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젊은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절 다시 시작.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 베드로가 또 물에 빠졌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설교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바다 이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 사경에 밤이 깊었죠, 그죠?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밤 사경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령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유령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얘기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인 걸 밝힌 거예요. 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만일 그 물 위에 배에 있할지라도 누가 걸어온다. 그 주님이 걸어오신다는 말을 하신 적도 없고 걸어올 거라고 하신 적도 없고 멀리서 보니까 주님인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도대체 물 위를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그러니까 반신반의가 있죠, 그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만일에 주시면
저보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탁 뛰어내렸다는 거죠. 배에서 뛰어내려갖고 물 위를 안 빠지고 걸었다. 할렐루야.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뭘 믿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응? 배고픈 그 무리들을 오병이어를 갖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2만 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오라! 그분이 오라 했으면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갖고 걸었어요. 할렐루야! 걸어가다가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앞에 바람이 확 불면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물결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무서워지니까 성경 뭐라고 하면 빠져가는지라 물에 빠져내려갑니다. 물 한가운데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쫙 빠져. 그 전까지는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무서워갖고 그냥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니까 그 다음 죽게 생겼으니 그때 가슴이 더 들어가기 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크게 외치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멀리 계셨지만 주님은 저 멀리 계셨는데 베드로가 죽게 생겼거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즉시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즉시 오겠어요? 주님이시니까 즉시 오죠. 즉시 와고 손을 딱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갖고 딱 물 위를 올렸어요. 올리면서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라 이 말씀에 믿음을 두었었어요. 그분이 나를 오라 했으면 나는 걸을 수 있다. 그러고 물을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걸었어요. 왜? 믿음에 반응하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런데 앞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갖고 그 믿음을 그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무서운 게 더 크게 오다. 파도가 더 무서워 보인 거예요. 믿음보다.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제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처음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이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믿음을 두고 잘 가다가 우리의 삶에 환란과 풍랑이 오면 그냥 그 믿음이 싹 없어지고 그 풍랑 앞에서 그냥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딱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그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것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 오라! 주님이 오라 했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오라 했으면 이 풍랑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계속 둬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그냥 소실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풍랑 앞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었거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당장 내가 먹고 입을 게 없고 당장 렌트비 낼 게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렌트비 내야지, 입는 거 걱정해야지, 먹을 거 걱정해야지,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 때문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 아멘 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지만, 내 앞에 와 있는 풍랑 때문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굴복하는 나. 그런 우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무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보고 주의 길을 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렌트비가 3개월이 밀렸네. 곧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직업을 잡아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상 직업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렌트비가 석 달을 밀렸으니 곧 쫓겨날 판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앞에 다가온 그 풍랑이 무서워서 그 때문에 주님이 오라 했을 때 걸었던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다시 잡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난 이 말씀을 믿지 내 상황과 처지를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버텼을 때 그때 제 심령은 주님 제 배를 찌십시오. 응?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만 붙들지 다른 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날 테스트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요, 딱 석 달이 딱 되니까 석 달치 렌트비가 들어오더만요. 그걸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놀래더만요. 얘가 돈 안 내고 버티는 애인 줄 알았는데 돈을 다 갖고 오니까 나를 다시 본 것 같아. 저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줬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1명 놓고 2명 놓고 수요일 때도 저희 어머님 권사님밖에 안 앉아 있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된다.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서 수년을 지났잖아요. 저는 1명이 앉아있어도 4명의 길은 포기할 수 없다. 죽어도 간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살았을 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같으면 벌써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웠대. 응? 저는요, 아무도 없어도 오직 한 사람만 앉아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겠지요.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풍랑과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네 환경과 처지를 믿을래? 내가 한 말을 믿을래?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더냐. 이 말은 왜 네가 내 말에 믿음을 두었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내 말에다가 두었어야지 왜 잃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의 풍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풍랑보다도 모든 문제와 사건보다도 정말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밭. 그 네 가지 밭 중에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떨어지니까 돌 위에는 조금 흙이 있었거든요. 그게 떨어지니까 잠깐 싹이 나는데 아멘하고
받았고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했는데 인생에서 살면서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이 책에는 성경책에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햇빛에 그 싹이 못 이겨서 노리탱탱하게 시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죽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돌짝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믿어줬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 인생에 풍랑과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못된 자, 버려야 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옥토입니다.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짝밭이 옥토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들을 치워야 된다. 돌들을 치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흙에 떨어져서 그것이 씨앗이 죽어서 싹을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자들, 고집 부리는 자, 성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 여러 가지들을 빨리 치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앞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있다가 그 눈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풍랑. 지금 일어나는 죽을 것만 같은 그 풍랑에 눈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주님에게서 눈이 떼졌다는 거예요. 주님에서 눈이 딱 떼지니까 믿음을 상실하고. 이런 주님에게 눈이 떼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너의 시선을 하늘에 위의 것에다가 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환난과 풍랑과 그 모든 것들,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 것들의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만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눈을 떼지 아니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계속 행사하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 말이죠. 풍랑에 대해서 죽었고 이 말입니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풍랑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그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땅의 것에 대하여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산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이 크냐? 내 앞에 와 있는 풍랑이 크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크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승리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보여요. 오히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는 반대되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와 있는 풍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누가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가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받고서 제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하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랬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자, 그 말씀만을 붙드는 자, 그런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 지켜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물에 빠진 사건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얘기가 그냥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에 빠졌던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시선을 주님에게서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계속 주님께 주시하면서 풍랑이 일더라도 이 풍랑은 주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을 행사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일의 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네 명철, 너의 똑똑함,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풍랑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 어떤 풍랑 앞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여호와 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믿음의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경험하시는, 또 이 말씀이 가져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래서 여호와 일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소실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 이쪽에서 저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 파도를 잘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파도 타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 파도가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시켜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여 저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 여호와 일의 복을 찾아 먹는 자들, 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없어지는 사그라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여 행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복을 다 찾아먹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